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선한 싸움 11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런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가? 각자 속으로 답을 할 수 있나요? 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까?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 목사님들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사님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들을 세웁니다. 3가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버팀목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또 세워지는 영적 리더들은 어떤 것을 겸비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집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게 집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 오실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8절, 9절, 10절,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깨끗한 양심의 6번째, 비밀을 가진 자라는, 비밀을 가진 자, 왜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할까요? 지금 전체 주제가 뭐죠? 영적 싸움이 전체 주제예요. 왜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할까요?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비밀 시간 되는 대로 7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세이기 때문이다. 손 하나 껴놓고요. 사도행전 2장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오늘은 체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하나님은 말세에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먼저 계획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영을 남종, 여종, 즉 모든 종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 마지막 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의문을 하나 가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모든 하나님의 누구에게? 종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18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종,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근데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종들에게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진짜 리얼 크리스찬, 거듭난 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죠. 왜 큰일 났다 이 말은 저는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싶어요. 또 반대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 이제 다들 이단됐다 이제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그걸 좀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에. 그럼 우리는 아멘 주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뭘 부어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진짜 종은 뭘 하게 될까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다 뭐 하게 될 거라고요? 18절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이 뭘까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계시.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무조건 예언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언을 못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하셔도 돼요. 오늘은 좀 당당하게. 선한 싸움을 하는데 오늘 주제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세 번째 시간. 그럼 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영적 전쟁 때문이다. 그렇게 적어 놓아야 돼요. 영적 전쟁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첫 번째예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말세에 하나님은 내용을 부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안 찾아봐도 되겠죠? 이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냐 하면 19절, 20절 이런 놀라운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징조가 올 건데요. 피와 불과 연기라, 피와 불과 연기라, 피와 불과 연기라, 피와 불과 연기라. 여러분, 피, 불, 연기는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첫째 떠오르는 게 전쟁이에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 피, 불, 연기가 일어날까요? 피, 불, 연기. 두 번째 전쟁 빼고 하세요. 피, 불, 연기는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까요? 사고. 그렇죠.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다에서 배들이 무너지고요. 산에서 막 불이 날 거고요. 집들이, 도시들이 막 탈 거고요. 이런 엄청난 사고가, 폭동들이 막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죠. 마지막에 현상을 계시록을 떠올리길 원합니다. 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막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 불, 연기요. 피, 불, 연기요. 전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근이 왔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 불, 연기가 일어나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태우고 그거 차지하려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질병이 일어났어요. 피, 불, 연기요. 전염병이요. 피, 불, 연기요. 똑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럼 전염병이 해서 다 통제한다 그러면요. 폭동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피, 불, 연기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할 것이다. 예언이 뭘까요? 믿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명쾌하지 않나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언한데 예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이게 전제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피, 불, 연기가 일어나요. 근데 이때 거룩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거룩한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요. 참 자녀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가진 자요.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왜요? 영적 전쟁 때문이다. 내가 비밀이 없잖아요. 그럼 영적 전쟁이 딱 일어날 때 이럴 거예요. 왜? 하면서 계속 왜? 이 미쳤나? 잘못됐나? 강한 거 아니야? 지나쳐. 왜 저런데? 다 이런 의문문을 갖게 만들 거예요. 근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의문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영상 보셨죠?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진리와 이거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 다 뭘 섬겼어요? 우상이요. 이들이 막 끌고 가는데 뭘 들고 갔어요? 각종 우상이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겨댔는지 몰라요.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그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들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70년이요. 물론 가자마자 정신 차리진 않았을 거예요. 몇 년 터지고, 그땐 터지고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생각하는 거야. 아하 이러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본 이유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었었어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뭘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감사요. 날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요. 근데 그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들은 무엇을 애타게 찾고 기다려요? 그때부터요, 가짜가요, 다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저게 막 날라리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민 가면 애국자 된다고. 이야,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양반들이 다 애국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뭐예요?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어디서 부른다고 그랬죠? 그 강가예요. 그게 그발 강가예요. 우리 홍산강에서 부를까요? 낙동강? 대구가 낙동강인가요? 네, 낙동강에서 부르줘야 되나? 서울은 한강이요. 네, 오늘도 모였는데,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여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평상시 때 몰라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귀한 걸 몰라요. 얼마나 사랑받는 건지 은총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유를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보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딱 갔는데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게 평강이, 사랑이,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처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유함을 잃어버리니까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 차리고 이제 가정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율법이 말씀이 계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경전으로 놓는 게 아니고요, 교훈으로 놓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그럼 그발 강가에서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기도요. 어떤 기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려달라고 회개 기도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요. 여러분 맞고 회개할래요? 지금 회개할래요? 빼앗겨보고 회개할래요? 안 뺏기고 회개할래요? 언제 정신 차릴래요? 그쵸? 예, 우리가 잘 웃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좋을 때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네,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요,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니라. 이번에 서울 가서 그걸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21절, 23절 연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계명을 아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키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나 알아. 나 알아.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오늘 새로워요. 야호! 너무 좋아요. 목사님 어디서 그런 게 나왔어요? 야, 말씀을 기가 막히게 보는데요. 이야, 나도 배우고 싶어요. 날 제자로 받아주세요. 3년 제자 훈련함. 근데 뭐는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중에 볼 겁니다만 지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언제요? 어머나. 자, 앞에 있는 말세에는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이. 자, 근데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5절 먼저 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요. 뭘 부인해요? 능력이요. 그럼 모양은 아까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신나요, 재밌어요, 말씀이 맛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신나요, 매일매일 좋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삶이 없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이건 너무 좋아. 이거는 너무 달콤해요. 내가 오늘 필요로 하는 말씀인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라고 어떻게 내 마음을 쏙쏙 알아서 날 시원케 해줘. 우리 목사님 짱. 근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렇죠? 예언하게 하리라. 나중에 사도행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할 거라는 게, 하게 할 거라는 게. 예언의 영이 있어요. 나 은사 있어요. 나 꿈의 은사가 있어요. 환상을 봐요. 나 예언도 해요. 근데 이걸 뭐 한다고요? 이걸로 권면하고 아니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니? 너 이걸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니?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한번 정의합시다. 종교의 영. 종교의 영.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 시대. 디모데후서 3장은요. 종교의 영.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 너희는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누가 고통할까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고통 가운데 빠질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어, 삶이 힘들어, 늘 좋은 것 같은데 염려, 근심, 걱정, 계속 원망, 불평 막 계속 이거 해야 될 겁니다.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거를요. 교회 안에서.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모임에 이런 분이 있으면 쫓아내세요. 마지막에 쫓아내야 될지 몰라.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지금 좀 봐주고, 지금 이제 선도의 기간을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내쫓음을 당할 대상자가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인 줘서 마지막 때다 이러잖아요. 빨리 내보내야 돼요. 종교의 영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자꾸 섞입니다. 뉴스요? 많이 보지 마세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만 자꾸 해요. 물론 뉴스를 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봐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그렇죠? 예. 또 열방을 위해서. 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뉴스를 누가 갖다 줘요? 그러니까 뉴스 봐야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으면요, 안 봐도 돼요.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제 일어났던 뉴스 직장에 출근하면 그거 이야기하기 시작함. 그런가요, 정론이? 요즘에 딴 거 얘기한대요. 장로님은 그런 거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뉴스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 네. 근데 그거 내가 영향력 안 미치거든요. 한일 회담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뭐 두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했다. 회담을 다시 할까요? 의제가 바뀔까요? 주장들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럼 뭘 해야 바뀔까요? 중보기도요. 그러니까 기도할 사람들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가 좋은 걸 안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럼 뉴스가 뭘 갖다 주냐면 염려, 근심, 맨날 왜 저런데, 왜 싸운데, 왜 이 모양이 돼, 이민 갈까,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우리 누굴 믿어야 되나, 이놈이나 그놈이나 똑같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돼봤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하나 이놈 저놈 맞나요? 하여간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똑같네 막 이러잖아 우리. 커피 마시면서 하는 용어 아닙니까? 가끔 제가 혼자 이렇게 독박을 씁니다. 여러분은 아닌가 같아요, 분위기가. 이게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뭘 부어주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도 마지막 때 뭘 할까요? 사단도 자기의 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할까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또 예언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할까요?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할까요? 2절 보세요. 뭘 한다고요?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요즘에 다 돈이잖아요. 점점점 세상은 돈으로 다 귀결되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때문에 하나님 다 떠나잖아요. 여러분 5일째 돼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알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알죠? 쾌락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는 겁니다. 자기 거 죽일 거 다 죽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예배 행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땐 늘 자기 우선이에요. 쾌락을 즐기는 게 우선이란 얘기예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일가 때문에 가족이 왼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점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본인들이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도 무감각해지게 다 그래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더 쉬울지 몰라요. 예 이러잖아 제가. 민원 청구? 여러분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잘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아. 기준이요 빠삭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안 변화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요?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이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가장 변화에 둔감한 단체가 어디라고요? 예, 교회입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말합니다. 안 변화됩니다. 왜요? 율법주의요. 이걸 종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젖어 있으면 뭘 인정하지 않아요? 뭘 인정하지 않을까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뭘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 은사가 나타나면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공격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깨달았잖아요.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허용할 거예요. 교회 안에. 먼저 교회 안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 것도 아시죠? 근데 교회 안에 먼저 흔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골로 갑니다. 이게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왜? 경건의 모양은 있지 능력을 시인하면 바로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너 이단이지? 이거요. 한국에서 영성운동, 소위 말하는 영성운동이라는 테두리로 묶어놨잖아요. 근데 영성이라는 단어를 다 써요. 모든 학파가 다 써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좋은 거래요. 근데 실제로 성령이 나타나는 영성은 터부시합니다. 참 훌륭하고 너무 영향력이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인터넷 유튜브에서. 근데 그분은 뭐를 제안할까요? 성령의 사역과 능력은 제한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또 누가 제일 잘 나가는지 여러분들 몰라서 다행이네요. 누군지 아세요? 제일 잘 나가는 분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감사합니다. 하여간 근데 이걸 보는 다른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하냐는 거예요. 말세에 똑같이 둘 다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세에 첫째 요한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예요. 말세에 피, 불, 연기가 막 일어날 때요. 피, 불, 연기가 일어날 때요. 피, 불, 연기가 일어날 때요. 근데 또다시 사탄도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영을 수없이 미혹할 거예요. 수없이 미혹해서 그들 어떻게 한다고요? 5절이 그냥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로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취하게 하죠. 능력은 부인하게 만들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유일하게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귀가 바뀌었네요. 마귀가 유일하게 대적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래서 모양만 가져, 모양만. 있는 척만 해, 있는 척. 예? 있는 척! 진짜 있으면 안 된대. 이러는 거예요. 예언하면 이단이에요. 꿈 꿨다잖아요. 그거 이단이에요. 환상 보잖아요. 이거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뭐라는 용어로 이야기하죠? 바로 받았다. 직통계시. 그래서 이단이에요. 근데 본인이 공부하다가 뭘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했어요. 이런 표현들 세상에 한 번쯤은 쓸까요? 안 쓸까요? 교수나 목사님들이. 그쵸? 예, 30년, 40년 추적해 볼까요? 한 번도 안 쓰나? 자기도 모르게 씁니다. 그럼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너 왜 자꾸 가까이 하고 있어요? 돌아서야지. 전 정말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전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하나님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냥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건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교제를 위한 만남은 안 돼요. 저는 나름대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양은 있는데 뭔 은사적인 얘기만 하고 성령 이야기만 하고 뭐 꿈 얘기만 하고 환상 얘기하고 뭐 환장하는 사람 있죠. 다 가짜예요. 그냥 가짜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뭘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용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는 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종교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7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 했어요 이제. 릭 조이너 목사님의 그 종교의 영을 몰아내십시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교의 영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을 대체하려고 추구하는 악령. 종교의 영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권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악령입니다. 이 영의 주요 목적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로 자신의 훈계를 끝맺었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가르치셨던 공과를 예시하시기 위해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종교의 영은 마치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룩은 빵에 내용물을 더해주거나 영양적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고 오직 빵을 부풀어 커지게만 합니다. 종교의 영도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명과 권능을 더해주지는 않고 그 대신 처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으며 그 후에도 거의 모든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교만을 확장시키기만 합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은 커지게만 만들지 뭐는 증가를 못 시킨다고요? 가치, 영양가. 영양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위형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위형만 아름답게, 위형만 부유하게, 위형만 편안하게, 위형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생명의 가치가 빠진 거예요. 종교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던 동안 악령들과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죠? 악령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이러면서 막,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막 이러잖아요. 악령들은 재빨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열정적인 종교 집단은 즉시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말씀이신 그 분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걸어 다니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동일한 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교, 컬트인데 영어로 이제 사단을 쫓는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사교와 거짓 종교들을 모두 더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역사에 끼친 손상은 종교의 영에 의한 저항 또는 침토로 말미암은 손상보다 적습니다. 신비 종교와 거짓 종교들을 쉽게 분별됩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은 오늘날까지 아마도 거의 모든 부흥운동 또는 다른 운동들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 방향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영예로운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 종교의 영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면 그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종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도 이 종교의 영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주범은 누구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종교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율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베드로를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가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을까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방인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걸림돌이 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정치가 걸림돌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뒤에서 돈을 먹이고 회유했기 때문이지. 누가 가장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 종교인들, 다른 말로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의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입니까? 네 번째, 이방 선교의 걸림돌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주의, 전통주의,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전서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이루는데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다툼을 만들어 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에 떠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11절은 율법의 무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더 가짓수가 증가가 됐느냐? 범죄함의 이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알고 배우고 듣고 그러면 뭔가 믿음이 증가되고 선한 양심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선하지 않고 악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믿음의 사람, 더 뜨거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데, 종교의 영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냥 탁상공론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럴듯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게 모양은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설교합니다. 그럴듯하게 강의합니다. 그럴듯하게 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 맞아요, 옳아요, 대단해요. 근데 뭐는 없습니까? 삶은 안 삽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 있어요. 이렇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뭘 보라고요?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그들 안에서 능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겠다고 했어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럼 영을 부어주면 이 모양을 가진 사람들도 뭘 해야 될까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터부시한다? 그럼 그는 종교의 영의 사람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3장 7절 8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어디다가 내줄까요? 사단에게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점 허탄한 이야기를 막 계속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영분별 은사가 없어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짜구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가 돼야 하고, 자녀, 그다음에 두 번째 먼저 아이들, 자녀, 그다음에 청년. 청년은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비여야 한다는 거예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저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스승은 뭐만 할까요? 지식만 전달합니다. 아비는 무엇을 할까요? 재생산합니다. 재생산은 말을 또다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사님들 위로의 모임에 가서 서두를 긁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믿음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마태복음에 있는 걸 제가 거의 다 제자들에 관한 걸 찾아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적은 믿음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근데 이 얘기는 참 안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보다도 작은 걸까요? 그렇죠. 겨자씨보다 작은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다 아시나요? 정말 아시나요? 진짜 궁금한 분은요, 가기 전에 저한테 겨자씨 좀 달라고 좀 그러세요. 겨자씨 준다고 해놓고 사다 놓고 계속 잊어버리고 있어서 약간 달라름 드릴게요. 예. 겨자씨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준다고 그러고 계속 못 주고 있었어요. 근데 보여주세요 이러면 바로 가져올게요. 내가 또 내려가면 또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겨자씨요. 드디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눈은 가려워지고 귀는 닫히고 마음은 못 깨닫게 하니까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이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내놓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종교의 영의 후광,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원하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아직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베드로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경건주의요. 이게 신하와 족보에 창념한 거예요. 이게 이거 율법의 전통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상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서 너 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먹어!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정결케 했으니까 먹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보수적이요. 안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져도 성령이 임해도 오래도록 살아왔던 이 전통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계가 뭐라 한다? 보수적이다? 잘 안 변한다?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서 풀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마지막에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모든 걸 다 부어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요.
그래서 기성세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잘 몰라요? 피곤한가요? 자, 나중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바탕이 적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휙 하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배운 거, 아는 거.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네. 주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게 진리구나. 바로 갑니다. 바로. 근데 오래 묵은 사람은요, 아이고, 이게 뭐지, 비교해보자 하고 저기 일주일씩 골방에서 책 보고 있어야 돼. 맞나 틀리나 막 이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된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좀 내가 됐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빨리 나를 비우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는 거지, 요것만은요 하고 꼼쳐놓은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꼼쳐놓은 것이요, 하나님이 뭘 거기다가 담아줬어. 그러면 꼼쳐놓은 게 여기서 불룩불룩 빠져나올까요? 안 빠져나올까요? 안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재주가 없어요. 다 섞이게 되어져 있지. 꼬부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요, 이 지식만큼은요, 이 경험만큼은요, 이 추억만큼은요, 그것 때문에 못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치지 마세요. 예? 비상금 위에는 꼼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상, 내가 배웠던 거, 경험적인 거, 하여간 뭐 이거 체험했던 거, 배웠던 거, 그거를요,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게 한번 쑥 스치더라고요. 왜 언약의 사자는 오셔서 불로 소재할까? 왜 회복한 잿물로 씻을까? 왜 은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러면 세 가지를 당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리셋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리모델링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새롭게 저형해.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뭔지 얘기했죠. 이방인 선교의 걸림돌. 다섯 번째입니다. 종교의 영은 은사를 터부시한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성령 사역을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령을 원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은사가 자기한테 임한 거 빼고요, 남이 임한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은사가 임해도요 선택적으로 은사를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인 것입니다. 모양은 갖추길 원하는데 능력은 부인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만드는 자. 비밀을 가진 자는 신랑이 오는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신랑이 오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이 두루마의 말씀을 갖다가 먹으라.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마지막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을 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그들은 불가항력적인 권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때요. 그러면 능력을 터부시하면 이 11장 3절에서 6절이 해당될까요?
이거를 터부시하는데 어떻게 두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 오심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결단코 두 증인은 못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7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하십니다. 저는 로마서 12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먼저 1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무엇이 임할까요?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빨리 보는 거죠?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이렇게 사역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은사만 바라보기 때문에 터부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그 다음에 지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꾸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모든 것을 다 터부시해서 아예 성령을 받고 싶은데 거절하면서 받고 싶은 모양을 취해서 지식적 성령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능할까요? 5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5절 잠깐 보세요. 예언이면 7절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이제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소망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는 놀라운 성품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을 받았어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그러면 14절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앞에 놓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그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예배가 회복될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할까? 영적 전쟁 때문이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 반드시 이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읽어야 합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격의 변화가 왔으니까요.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음받아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육은 할 수 없어요. 육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영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14절, 15절, 쭉 20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분적인 은사적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닌 인격적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절이요. 자, 이제 거룩한 능력이 임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13장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이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적 권위에서 다루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때 이들은요, 토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겸비한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권위 아래도, 그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권위 아래 머물렀을까요? 세상의 권위 아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고 토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권위 아래 머문 사람이에요? 토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위 아래 머물렀다고요? 정말이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뭐 하는 사람들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토낄 사람이요. 자신의 방법으로 피할 사람이요.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요. 가짜입니다. 자기 다 모였어. 다 준비했어. 근데 권위가 이런 거예요. 소집! 그럼 어떻게 할까요? 토끼 있는데. 세상 권위자가 소집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민 갈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산속에서 안 나올 거예요? 아리트에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13장 1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김경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슬쩍 껴놨나요? 13장 1절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가리켜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8절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하는 걸까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거 뭐 작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무엇으로 싸우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14장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전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까?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긴 거를 막 이렇게 압축해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인용했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봐야 될 가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요? 영적 전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다가, 이걸 깔짝깔짝해요, 싸우다가 완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